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저는 2013년 7월 30일 수요 예배 때 당자님의 그 선교 파송 안수를 받고 8월 4일 주일부터 이제 중국 산동성 청도라고 하는 곳에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대성전에 약 한 450명, 빽빽하게 차면 한 500명이 찰 수 있는 이제 성전에, 대성전에 남아있는 성도가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한 5명이 성전에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에 교회 부임에 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상황을 딱 보니까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성도 약 450명이 앉아있을 대성전에 군데군데 17명이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가 보이지 않고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김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교사로 또 담임 목사로 이 성전을 이끌어가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가 아니었고 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를 막 질책하시면서 지금 뭘 보고 있냐고, 뭘 보냐고, 형식을 보고 건물을 보고 주어진 상황을 보고 사람,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영혼을 보라고 주님께서 저를 막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고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가슴이 울컥울컥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빈자리, 약 한 30명 앉아야 할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고 그 군데군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는 성도들의 그 눈동자 안에 깊은 뭔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슴이 막 뛰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중국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마음문을 열게 됐고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들려오면서 성도들이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대상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집기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형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 성령을 여러분들이 쉽게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를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거기서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환경과 저주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남성교회 임원 기도회라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한우 장로님이야 여러 이 임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주중에 홈페이지도 열어서 우리 임원단의 또 조직도, 성함들, 또 여러 가지 연역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용훈 당회자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또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를 또 잘 살피는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의 모든 임원단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 믿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이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경과 저주를 이기고 각종 거짓의 영들,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들,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능력들, 아니면 지력과 각종 세속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각종 다양한 힘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또 앞서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와 창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땅,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이 여의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어서 이 한국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세상이 지어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와 축복과 회복과 소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누이고 당짓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계획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C.S. 루이스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신라권 서문의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분의 소품이 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소품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다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한편의 한 가지의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라, 원수마귀를 이기라, 세상을 또 다스리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그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행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자가 병이 고침을 받고 오히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소통할 수 없었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별히 고유성과 위대성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역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저가 오늘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 보혈로 저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스스로 죽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게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한 번도 예외 없이 침례받은 그 침례 의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침례 의식은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부활의 신앙을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어떤 결단과 예식인데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죽음에서 나의 인생, 과거의 인생에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 침례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1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존전에서 또 각종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 나가실 때 주님, 저가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는 오늘 죽겠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오전에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잠시 올라가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하산하는 길에 저희 선친이 계시는 그 묘원에 좀 올라가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신 곳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묘원을 바라보고 왼쪽에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저희 선친은 이제 오른쪽 쪽에 계신데 묘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도 좀 바라보고 떨어진 낙엽도 다 걷어내고 또 묘비도 좀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시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정말 바람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 무덤에 묻혀있는 그 성도들 아무 소리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냥 뭐라 그래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성도를 주님이 꺼내서 살리십니다. 죽은 성도를 주님께서 꺼내서 살리십니다. 생활의 환경의 저주에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성도가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겠다고 작정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활의 저주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생명으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음조차 이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작정하고 결심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겠다고 결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에는 죽이시고 이제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들이며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께 자문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갖가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나는 매일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고 내 생각과 의지, 나의 합리적인 이해와 나의 경험들, 체험들, 그런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하고 또 충성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육체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의 그 눈동자 안에 깊은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살필 때, 때로는 주의 종과 만날 때 영적으로 서로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때로는 구구절절 묘사하지 않아도 그 성도가 왜 저러고 왔을까? 그 성도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을까? 성도는 앞으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때로는 위로의 도구로, 소망과 치료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우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달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 주관하는 예배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그 강대상이 참 두려운 장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에 설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올라가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상이고, 또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곳인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 설교 원고에 없었던 말씀 중에 성령을 사모하시라고, 성령을 지금 사모하시라고, 과거에 성령을 누렸던 것들은 과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라고 막 미친 듯이 외쳤던,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성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속게 만드는 원수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실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우리 살아가는 남성교회 모든 임회원들이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2022년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한 주를 출발해 나갑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려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어느 누군가가 위로받고 어느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어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